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명제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나 죄에 대해서나 기도에 대해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다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면,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다 무너집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한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피상적으로는 다 알죠. 드라마를 본 것처럼 알죠. 근데 그날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겁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심각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성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라는 사실을 아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죠. 자식을 길러보면서, 자식을 길러보신 분들은 알죠. 자식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화가 나죠. 그렇지만 사실은 부모라면 그 자식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터져 나올 것 같죠. 선하신 하나님은 오죽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율법주의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가? 여러분, 율법주의에 묶여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식의 그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게 하겠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나에게 뭔가 주시게 만들겠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선행과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부모가 등록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믿질 않아요, 자식이. 우리 부모는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뭔가 수고를 하고 집에서 뭔가를 해야, 그래야 내가 등록금을 내 수고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지, 우리 부모는 무상으로 주는 법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부모를 모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식의 신앙생활들 일반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값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 바깥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기본값은, 왜 우리가 뭐 컴퓨터를 사든지 어떤 기계를 사면 기본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본값이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얻어낸다는 하는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인과율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인과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선행을 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행위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말하자면, 우리의 인과율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인과율입니다. 그러나 인과율을 벗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입니다. 나는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행위가 아니라
행함에 근거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장대에 높이 노뱀을 걸어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살아날 거다. 우리는 그 결과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100% 다 살았다. 그런 결과를 쓰고 있진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장난치냐?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장난치냐 지금? 쳐다보면 산다고 저 노뱀을.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행위에 따르는 결과로만 판단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인과 율에 매이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두들겨 패셔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상 받으셔야 돼요. 상 받으실 만큼 훌륭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나요? 이게 율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거든요. 우린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최초의 범죄 현장을 우리는 봅니다. 최초의 범죄 현장을 보는데 그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사가 돼서 지금 이 본문에서 범죄한 사람 있잖아요. 하와하고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이 범죄한 시점이 여러분이 하와와 아담을 기소하려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셔야죠. 그럼 입증을 하려면 범죄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은 거 가지고 기소 못 하잖아요. 마음만 먹은 거 가지고.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따먹었으니까 하와가 이걸 따먹으려고 했을 때 범죄가 성립됩니까? 아니면 하와가 따려고 손을 댔을 때입니까? 아니면 땄을 때입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분리됐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한 입 베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벤 그 한 입이 식도를 타고 들어가서 더 이상 개워낼 수 없는 정도로 깊이 들어갔을 때입니까? 아니면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됐을 때입니까? 아니면 남편에게 줘서 남편도 먹게 했을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발생한 게.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죄를 볼 텐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죄를 설명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불순종, 반역, 허물, 불법, 적대감. 왜 죄를 설명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가 하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죄는 입체적이고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단어로만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 죄를 설명하는 성경의 단어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누구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죠.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죠. 누구에 대한 적대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죠. 그러니까 관계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죄의 반대말이 성경에서 뭔지 아세요? 불죄? 아닐 뿔? 부죄? 뭡니까? 비죄? 죄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도 성경에서는 관계로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그리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지금 말했죠. 24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뭔지 다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말,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23절에 나온 단어예요. 23절에 의탁했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단어일까요? 믿었으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게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하나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동일한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구주로 믿는 것과 그분을 붙드는 것, 그분을 의존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을 아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욥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철석같이 욥을 믿어주십니다. 그의 믿음을 믿어주십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사탄은 얘기하죠.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욥의 자산과 욥의 가족과 욥의 건강과 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그러하지요. 까닭 없이 믿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까닭 없이 믿습니까? 말하자면 욥은 13장에서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미친 거 아닙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의뢰하겠다고. 사탄은 뭐라 그래요? 이유가 있다고, 까닭이 있다고. 예수 믿는 것들 다 까닭이 있다고. 잘해주니까, 돈 벌게 해주니까, 자식들 잘되게 해주니까 다 이유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욥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 아니라고. 근데 욥이 그러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셔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고. 성경에서 저는 이거보다 강한 표현을 별로 못 보겠어요. 욥이 훌륭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믿어주신 거예요. 욥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죽여도 배신하지 않아. 한번 해봐. 그래서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럼 여러분, 믿음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주님, 난 넌 도무지 모른다. 믿음이 관계라면 죄도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죄를 그저 피상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를 범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진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속죄가 일어나는 것,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행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흘리신 대속의 사건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회개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죠. 그럼 회개는 왜 필요하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는 집을 나갔어도 아버지 아들이죠.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고 돌아온 아들을 환영도 안 했겠죠.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회개죠. 회복이 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백하지 않고 아버지하고 그냥 좀 이렇게 소원한 관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깊은 관계 속에서, 애정 어린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방해하는 건 뭐예요? 죄예요. 그리고 죄를 자백하지 않는 거죠.
만일 죄를 피상적으로 뭐 이런 거죠.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뭐 11조 안 하는 게 죄입니까? 뭐 11조 세금 떼기 전에 합니까? 뗀 다음에 합니까? 뭐 이런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거는 절대로 진정한 신앙생활로 가지 못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죄가 되지 않는 그 가장자리 끝까지는 내가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소주는 안 되고 맥주는 됩니까? 포도주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장과 축소, 왜곡은 여기다가 쓰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비틀고 과장하고 축소시키고 생략하고 왜곡을 하는지 몰라요. 그걸 한번 찾아보죠. 1절에서 뱀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하는 말은 어떤 왜곡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너희 보고는 이 아름답게 생긴 그리고 이 맛있는 과일들을 못 먹게 하시고 너희들은 그냥 땅바닥에서 기면서 풀만 뜯어 먹으라고 그랬지?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이 간교한 뱀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진짜 뭐라고 그러셨나 한번 보세요. 2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와가 창조가 돼요. 그러면 아담은 창조된 하와를 데리고 에덴 동산 투어를 시켜주면서 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하와 잘 들으세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는 먹으면 죽어요.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는 안 했겠죠? 죽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지금 뱀과의 대화를 보면 아담을 통해서 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무슨 말이에요? 각종이라는 말은 모든 나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임의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은 아침에는 한 알만 먹어라 골라가지고 2알 먹으면 죽는다. 점심 때 2알, 저녁 때는 3알, 하루 6알 초과하면 안 돼. 그렇게 먹어. 그러다가는 10년 못 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그러나 제한을 두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제한 두셨죠. 그러면 자, 이 말씀만 가지고 따져보세요. 그러면 뱀이 말한 것은 어떤 왜곡이 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 그랬는데 뱀은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뭘 읽으세요? 뱀이 강교해요. 그리고 마귀가 뱀을 통해서 지금 하와에게 접근해요. 그러면 마귀의 괴계, 마귀의 작전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을 비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무한히 선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아주 완전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그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아담이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필요라는 것, 염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마귀는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인색한 분으로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에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와는 벌써 어떤 왜곡을 지금 뭔가 말려들고 있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몇 개는 먹을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거꾸로 말했어. 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하와는 모든이란 말 뺍니다. 아니, 먹을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더 말합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는 죽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왜곡이 일어나요?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지금 어떤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그럽니까? 대답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랬죠? 무슨 차이예요?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었고 또 생명나무 있었죠.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훌륭한 학자들은 둘로 갈라집니다. 훌륭한 학자들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안 먹었다가 다수결론은 셉니다. 안 먹었다는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상으로 주시거든요. 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개념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일종의 테스트를 주심으로써 그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들에게 상으로 주실 것으로 예비하셨던 것이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추론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훌륭한 학자 가운데 로버트 레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여기도 있어요. 주장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분은 먹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도 이제 뭐 알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실 굉장히 우리와 달리 죄가 없는 세상 속에 태어나서 죄가 없이 살아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화려하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경험하고 고백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생명은 늘 하나님께 의존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년째 될 때에 사람이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생명이 자라질 않아요?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다가 이제 먹잖아요. 그럼 자라나죠. 살아있는 아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는다면 성장하죠. 먹어야죠. 먹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처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성장하는 것인데 에덴에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그러니까 좋은 것도 주시지 않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생명나무 실과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의 뉴저지의 그 밀레니엄 시애터라고 하는 극장에서, 큰 극장에서 1년 내내 뮤지컬로 성경을 극화해서 하고 있는 그런 한 번 하면 두세 달 하는데, 그때 제가 천지창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서도 안 되지만 생명나무를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무대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면 하와는, 그리고 그게 먹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진짜 테스트의 결과로 상으로 주는 거라면 하와는 하나님이 인색하죠. 하나님 좋은 걸 안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그냥 허접한 것만
그냥 버리게 된 것들, 그냥 이런 것만 주셔. 이런 식으로 지금 하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약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마터면 하와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앞에 갈 때는 눈 깔고 어디 쳐다봐, 눈 깔고 가. 이게 어떤 뉘앙스예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고 마치 우리들을 장기판의 말 정도로 취급하시고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창조하셔서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게 하와가 정확하게 걸려들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뱀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뱀은 이제 마음 놓고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 거기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걸려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 산 지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인지 혹은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학자는 당일날 일어난 일이라고 보더라고요. 당일날. 그들이 창조된 그날 일어난 일이라고 봐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 하나의 기준, 하나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준밖에 없었어요. 근데 뱀이 죽지 않아 라고 말하자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개의 기준, 두 개의 말씀, 두 개의 약속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만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의 말씀만 가지고 그게 삶의 원리가 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돼요. 근데 이제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왜 먹었을까요? 왜 따 먹었을까요? 뱀이 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면 죄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날 두 개의 기준을 가지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아침에 깨어 일어납니다. 두 개의 기준이 우리에게 하루 종일 작동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달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마귀가 준 기준이 있습니다. 소위 이 세상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는, 그리고 이렇게 살면 너 괜찮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럴듯하고 꽤 괜찮아 보이는, 그것을 하와가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5절에 지금 그런 방식으로 뱀은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걸 왜 못 먹게 했는지 알아? 죽어서가 아니야. 이걸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요 밑에서 살아.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뭉개고 너희들을 이렇게 밀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희가 기어오르는 걸 좋아 안 하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좋아 안 하셔. 근데 이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요한 1서의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를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해요.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과 같이, 물론 피조물이고 제한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처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마귀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하와는 믿음이 갑니다.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6절에 어떻게 느끼나 하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어디 마실 갔다 온 남편에게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 말로 함께 있던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 옆에. 이게 이제 이 아담의 침묵이에요. 남자들의 원죄입니다. 군대 얘기 나오면은
연락에 얘기하다가 모르는 대목이 나오면 과묵해지는 그 이 남자들의 침묵. 여러분, 아담은 말했었어야 되죠. 중간에 하와, 내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뱀을 밟았어야죠. 쫓아냈어야죠. 아담은 하와와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 줬습니다. 둘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에서 쫓겨났죠. 우리 아는 얘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죄를 지을 때에, 따먹었을 때에, 따먹는 것이 행위잖아요. 근데 따먹는 행위 이전에 죄가 발생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불신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뱀이 준 약속을 덥석 믿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죠. 누구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우리의 행보는, 우리의 여정은, 인생의 여정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하와의 이 태도를 통해서, 이 범죄 사건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하죠.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텐데, 첫째는, 자, 잘 들어보세요.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요.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 순간들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를 너무나 낙담하게 만들고 나를 너무나 좌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살 소망이 끊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상의 것이냐고요. 그게.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언어폭력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안하다고 우리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노력해봤는데 힘에 부쳐서 내가 다 못했어 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하나님이 아니겠죠.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무능력한 하나님이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죠. 너무너무 선한 분이 있어요. 옆집에. 근데 그분이 무능해요. 그럼 별 볼 일 없죠. 너무너무 성품이 선한데 무능력해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선한데, 둘째, 전능해요. 전능해요. 대박이죠. 이건 대박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옆집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옆집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논리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사실 진리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요, 전능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만사형 통하리라가 진짜 아닙니까? 뭐 시비 거실 분 계세요 여기? 끝나고 오세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내 아버지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어떻게 내 자식들이 이러지? 어떻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욥처럼.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한지 알고 싶었죠. 우리는 1, 2장을 읽었기 때문에 알아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나서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너무 믿어주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믿어주시면 안 돼. 적당히 내가 이 밀당을 해야지. 하나님이 너무 나를 또 좋아하시고 날 너무 믿으시면 또 욥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욥 아니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욥에게 주시는 고난은 이런 거였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인지를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보면 칼빈도 말했거니와 우리의 믿음은 늘 의심과 섞여 있는 믿음입니다. 죽을 때까지요. 100% 순도의 믿음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다리를 절면서 때로는 기어서 그렇게 갑니다. 믿음의 여정을.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아지는 것, 시간이 확 늘어나는 게 영원이 아니라 무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사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시간의 오메가 포인트, 시간의 마지막 지점이 옵니다. 그 이후에 영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사물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건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시간에 매여서 봅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래요. 우리의 언어는 동사에 시제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심플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언어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말은 시제 변화 없어요. 땡큐죠. 배우시려면, 외국어를 배우시려면 인도네시아 말 배우세요. 3달만 배우면 장 봐요. 시장 가서. 진실로. 동사 변화가 없다니까, 시제 변화가.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 부사를 써요. 밥 먹다. 그러면 나 밥 먹다. 어제.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나 어제 밥 먹었다예요, 번역하면. 나 밥 먹다. 내일. 나 내일 밥 먹을 거다가 돼요. 시간 부사를 쓰면 돼요. 어떻든 언어는 다 시간 속에서만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 안에서만 우리는 다 뭔가를 합니다. 사람을 봐도 너무나 답답하죠. 이 인간이 인간이 될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시간 속에 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세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고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뻐서 막 노래를 부르시고, 지금 나는 노래가 아니라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내 인생을 보면 한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완성품을 보세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만 보니까 답답하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는 그걸 잘 못 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완성하실 거야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 같은 비천한 존재를 그렇게 만드실 줄을 저는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될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는
그냥 시간 속에서 헤매고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내 인생의 장래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게 되죠.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인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지금 당장 그 사건이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래, 욥도 이해를 못했죠. 끝내 이해를 못했죠. 하나님 만날 때까지도. 그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이라고? 말도 안 돼. 가 아니라 그래,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이해할 수는 없어. 내 지혜로는.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 이해하겠지. 욥처럼 나도.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나도 고백하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나의 부족한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왜 죄와 관련해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라면 바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너무 좋으셔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빠 보이는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래를 보면서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죄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하기를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견지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은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으니까요. 첫 번째 정의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오늘 한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지나쳐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과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죄는 두 번째로 가기 전에 이것도 말씀을 드리죠. 죄는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모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멸하기 위해서 애써서 뭔가를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믿으면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무한히 선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너무너무 나에게 선하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시다면 정말 선하기 자기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선함을 오해하거나 믿지 않고 경멸한다면 어떤 짓을 하는 것보다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히 선하심을 우리는 그렇게
믿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선행을 하라, 너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내가 너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너희의 삶 전부다, 믿어라. 내가 너희의 인생 전부를 책임진다, 믿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믿지 않죠. 그래서 내 실력을 믿고, 내 경력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믿고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는 영적인 독립선언입니다. 영적인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주신다는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기로 마음먹고 뱀이 주는 약속을 믿고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나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은 겁니다. 금지 명령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상의 명령인데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와는 뱀이 주는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셈이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독립선언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준수합니다. 그렇죠? 그건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난 독립할 거야 라고 하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속력이 있어야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건 뭐 그런 말씀이고, 뭐 말씀을 듣고, 그건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고, 내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무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영적으로 독립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이걸 제가 마태복음 19장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이 사람 부자예요. 또 청년이에요. 거기다가 누가복음 보면 이 본문을, 이 사람은 관원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젊은 데다가 부자인데다가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뭐 27살 국회의원 뭐 이런 거 되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시죠. 이 사람이 제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묻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 더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독립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넌 날 따르라고 초청하셨죠. 근데 이 사람은 갔어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기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재산을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는 안 믿었어요. 그거를. 상은 무슨, 내가 이 재산이 내 은퇴연금인데, 이 재산이 내 은퇴 후에 내 삶을 책임져 줄 건데, 이 재산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보장해 줄 건데, 이 재산이, 이게 이 사람이 믿었던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사실 굉장히 축복된 부름으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아마 이 사람이 그날 그 결정을 하지 않고, 독립 결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이 사람 이름 알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사람 이름도 모르잖아요. 베드로나 바울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으로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따라오지 않았어요. 왜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독립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앞절에 마태복음 9장 13절, 16절,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고 말씀하지, 금하지 말라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
두 사람이 대조가 되죠.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이고 인간으로서는 어떤 인간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한 아이, 이게 이만한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얘기, 아주 그냥 갓난 나이에서 그냥 간신히 걸을 만한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천국은 그렇게 아직 죄 짓지 않았으니 애들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 어린아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그렇잖아. 애들이 막 이렇게 놀다가 엄마가 저기 있는 거 눈이 딱 마주치면은 또 신나게 놀아요. 그러다가 또 봐요. 근데 엄마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색이 돼가지고 엄마를 찾죠.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모 없으면 못 산다는 거 알아요, 애들이. 철저하게 의존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의존하는 것, 이게 믿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있어. 자기를 믿는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이게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은 최상의 것을 나에게 언제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선하시고 무한하게,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내 삶이 태어나던 순간부터, 물론 영원 전부터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에베소 1장 4절에 말하니까, 내 인생의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낄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능하신 손 안에, 선하신 손 안에서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옥에 있는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옥에 있어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감옥에서 나가지도 못하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학자, 그 분이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대요. 근데 이걸 동심원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제일 바깥에 있는 동심원이 뭐 일상적 욕구예요. 일상적 욕구는 의식주 문제예요. 좋은 집에 살면 좋아요. 행복해요. 좋은 차 타면 행복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욕구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욕구가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라고 그는 말을 했는데, 기본적인 욕구는 뭔가 하면 관계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돈 많이 벌고 해도 정말 집에 들어가면 지옥 같아요. 그냥 자식들은 그냥 난리가 아니고 그냥 부부관계도 안 좋고 그러면 지옥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 일상적인 욕구가 다 만족이 되고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집도 너무 화목해요. 그러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다 됐을까요? 천만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욕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가운데 있는 욕구는 뭘까요? 근본적인 욕구인데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욕구가 있어요, 인간에게.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채워줘야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야, 너는 걱정이 없겠다. 돈도 잘 벌어. 가족들은 저렇게 화목해.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근데 우리는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조차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일상적인 욕구를 건드리세요. 또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진짜 욕구가 있다는 것, 그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게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세요. 그럼 우리는 이러잖아요. 일상적인 욕구가 무너지거나 기본적인 욕구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말하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저 가족들이 그저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뭘 해요?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죽임을 당하는 양처럼 그들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선하심을 너희들에게서 거두셨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셔서 너희들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어두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설명의 요지는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아끼실 게 뭐가 있겠냐고.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영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불평하고 하나님 정말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불평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그 모든 불평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욥처럼 우리도 내가 티끌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욥이.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분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같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선함을 내 아들을 주고 아끼지 않음으로 증명했지. 너희들은 사탕 하나, 너희들의 인생에 달콤한 그 무엇 하나, 그것으로 나에게 내 선함을 증명하라고 말하면 안 된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내 선함을 증명하고도 남을 만큼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창으로 나를 보거라. 이 복음의 창으로 너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여라. 이 복음의 창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하고 악하고 모든 역사들을 이 창으로 바라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심을 저희들을 향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증명해 주셨고, 저희들은 그 믿어질 수 없는 복음의 사건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일어나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 저희들의 입술을 가리고 제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주님, 이 사실을 저희가 알 때에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이 길을,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